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주목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까마귀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던가요. 오이가 있는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있으면 마치 오이를 따는 것 같이 보이고 자두가 익은 나무 아래서 손을 들어서 그 갓을 고쳤으면 자두를 따는 것 같아 보이니까 남에게 의신받을 짓은 삼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해받을 행동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나친 생각으로 오해를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요? 오늘 일어난 일은 날 때부터 보행장애를 겪은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된 일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표적에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적과 표적의 목적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과 표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언제나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가 있고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이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를 걷게 한 것은 자신들의 경건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은 이 강력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이 자신의 권능과 경건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놓아주겠다고 한 그 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3절과 15절에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못 걷게 된 이를 낫게 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 속에서도 완전한 생명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믿고 영생을 얻을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언약의 백성을 구원으로 돌이키고 온 인류를 구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배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안에서 작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대했고 뜻밖의 기이한 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르나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무지와 악함 속에서도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듯이 예수님도 죄의 노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는 미리 그것을 보았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새 생명의 복 속에서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변화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제한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변화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약속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 바로 이 소망을 결코 놓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그리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변화는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언제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꺼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비일학, 까마귀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해받을 행동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나친 생각으로 오해를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정작 그들은 거린의 치유에 주목했지만 사도들은 그들에게 거린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만물의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물론 오해받지 않도록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 참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이 아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